어디 나가지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 변화산 사건 하다가 말았는데요. 너무나도 잘 아시고 예수님께서 계속 이제 신앙 고백,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럴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자들도 처음에는 몰랐지만 그저 선지자쯤 하나로 기적을 행하는 사람쯤으로 생각했다가 어때요? 무리를 걸으시고 풍랑과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게 하시고 하나하나 체험해 나갈 때에 드디어 베드로를 통해서 고백을 하게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나중에 도마가 고백을 하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나의 주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육신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데 그 고백을 듣자 예수님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네가 열면 열리고 네가 이 땅에서 매면 매이고 엄청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 열려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 안 하면 안 열려요. 우리에게는 죄를 사하는 권세까지 주셨다고 했어요. 왜? 복음을 듣는 자는 살아나고 죄가 용서받는데 복음을 못 듣는 자는 용서받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아니 죽음뿐만 아니라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데 우리에게는 그 권세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까지 다 주셨는데 어때요? 그러자 이제 이만하면 알아듣겠지 하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얘기를 하셔요. 내가 죽는다. 그리고 부활할 거야.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부활 소리는 안 들려요. 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 고생하고 힘들고 죽는다 그러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 이게 원어로 보면은 베드로가 항변하여 이르되 이렇게 나오죠. 항변이라는 단어가 꾸짖고 책망하고 이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한번 맞짱 뜬 거예요. 내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하는데, 누구하고 좀 비슷한 것 같죠? 누구 때문에 고생하는데 이게 바로 내 속에 있는 자기 의라는 괴물이에요. 인간의 희한의 은혜를 그렇게 받고 많은 것을 하지만 어느 순간에 보면 또 자기 공로를 생각하는 이게 인간의 프로그램이 그렇게 돼 있어요. 비교하고 누가 크냐 계속 이 땅의 것으로 계속 생각을 해요. 왜? 본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어떠죠? 성령 받고 기도하고 주님 만나면 만날수록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어때요? 내가 받은 은혜가 크니까 내가 한 거에 비하면 하늘의 영광을 봐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원어로 보니까 네가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것들을 좋아하는구나 이런 뜻이에요. 육신에 매여 있는 거죠. 계속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이게 본 것만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더 깊은 영성의 세계로 들어가야 되는 이유는 봐야 이 땅에서 집착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안 되겠다.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다 데리고 가면 좋은데 수제자만 데리고 가시죠. 예수님 항상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은혜를 받는 사람에게 더 줘요. 아멘. 못 받는 사람에게는 왜 줘봐야 값어치를 몰라요. 돼지에게 진주를 줘봐야 다 짓밟힌대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도 수제자에게 어쩌면 그 세 사람이 문제아였을 수도 있어요. 잘 이해를 못하니까 어쨌든 문제였든지 아무튼 이제 주님이 어떤 뜻이 계셨는지 세 명만 데리고 올라가시오. 변화산. 그곳에서 예수님이 변화가 되시오. 그동안 알던 예수님이 아니에요. 이분은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나님의 음성까지 들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직접 들어요. 직접. 그래서 얼마나 이게 엄청난 사건이었는지 베드로후서 1장 17절을 보시면
베드로후서, 베드로가 쓴 거죠. 베드로 전후서 몇 장 되지는 않지만 아주 베드로는 직접 만난 분이기 때문에 그 메시지가 아주 묵직해요. 한 단어, 한 구절, 한 구절이 아주 다 담겨져 있어요. 이 베드로 전후서에. 그런데 보면 베드로후서 1장 15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베드로후서 이제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베드로도 순교를 해야 돼요. 내가 떠난 후에라도 생각나게 계속 강조를 하는 거예요. 강조를. 뭘 강조하는가 보면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사람들이 믿지를 못해요. 교묘히 조작됐다고 그래요. 요즘 오늘날도 그러죠. 아유 막 그런 얘기 들으면 과학이 어떻고 고고학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아무리 해도요. 시대가 지나고 나면 하나둘씩 하나님의 말씀이 어쩌면 그렇게 정확한지 다 과학적으로 지금 거의 증명이 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람들은 에이 다 짜낸 거야 짜낸 거. 이게 말이 돼요? 성경은요 한 사람이 쓴 게 아니에요. 수천 년에 걸쳐서 수많은 직업과 수많은 가문도 틀리고 다 직업도 틀리고 아니 그 사람들이 뭐하러 대대로 이어서 이야기를 지어내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했다라고 밖에는 입증이 안 돼요. 입증이 안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요 그 예언한 말씀 그대로 다 하세요. 심지어 죽을 때 무덤에 들어가는 것 같지. 부자의 무덤에 들어갔도다. 아리마대 요새 부자잖아요. 부자. 그 무덤에 들어가요. 그 돌아가실 때도 저가 강도의 무리들처럼 대우를 받았다. 그래서 그걸 이루시려고 어떻게 하죠? 예수님이 야 베드로야 칼 좀 차라 그래요. 그랬더니 드디어 예수님이 군대를 이끌고 로마를 무찌르려나 하시나 보다.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칼을 막 여러 개를 준비해요. 그랬더니 야야 됐어 한 두어 개만 준비해 이래요. 왜 그렇게 칼을 차야 제사장들과 로마 군대가 잡으러 갔을 때 이것들 봐라 무장을 했네. 그래야 어디 반역군이구나. 로마에도 고발할 수 있는 소지가 생기는 거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시고 하나하나 나사렛 사람이라 애굽에 갔다 왔다. 그거 애굽에도 갔다 오고 그리고 하나하나 다 이루셔요. 그거 다 갖출 사람 유다 지파에서 나셨고 그리고 나사렛 동네 베들레헴에서 나셨고 나사렛 촌동네에서 갈릴리에 살다가 갑자기 로마 황제가 호적을 해라 이래가지고 왜 그때 또 호적하라고 하냐고요. 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걸 다 갖출 사람이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그 예언의 말씀 하나하나. 왜? 하나님이 누가 봐도 아주 변명할 수 없게끔 그거를 다 갖춘 사람이 누구? 예수님밖에 없어요. 유다 지파에 갈릴리에서 살고 나사렛에서 살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돼요. 그리고 애굽도 갔다 와야 돼요. 어거지로 할 수는 있겠죠. 끼워 맞춰서. 근데 태어난 것까지 어떻게 해요? 그것도 멀리 나사렛에서 거기까지 그냥 산딸이 다 됐는데 막 그 몸을 이끌고 어거지로 가야 되는 황제가 명령을 내리는 바람에 이거는요 하나님이 했다고 밖에는 말할 수 짜고 친다고요? 안 돼. 그럼 능력은 무리를 거는 것은 오병이의 기적은 그거 다 이사야서에 다 예언됐어요. 눈 먹는 자가 눈 뜰 것이고 벙어리가 말할 것이고 귀머거리가 귀가 트일 거라고. 그건 엘리야도 못했던 거예요. 하나하나 다. 그리고 부자의 무덤에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은 가난뱅이에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사람들이 무시한대요. 그걸 갖춰야 돼요.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부자의 무덤에 어떻게 들어가요? 이거는 좀 하나님이 하셨다고밖에 할 수가 없어요.
하나하나 따지고 들어가면요. 이거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구나. 그 모든 것이. 6월절 어린 양으로서 돌아가시는데 6월절 그 속죄절에 딱 맞춰가지고 그 시간에 딱 죽으셔요. 그 시간 어떻게 맞출 거예요? 그리고 재판도 뭐 그냥 죽나요? 죄 졌어도요, 재판도 그 시간에 맞추려면요, 어거지로 예수님이 그 시간에 맞춰서 죽는다고요? 여기 그렇게 맞춰서 죽을 사람 있어요? 서로 살려고 난리지. 그 말이 안 돼요. 이걸 맞춘다는 게. 누가 죽고 싶어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이거는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또 어디로 흘러갔어요? 변화사. 네? 변화사. 베드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다. 이러면서, 왜? 나는 진짜로 봤다. 어디서? 변화산에서. 16절, 베드로서 1장 16절에 보시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얼굴이 빛이 나고, 옷까지도 빛이 나고, 막 대낮처럼 산 전체가 환해지고, 모세와 엘리야까지 내려와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예수님하고 대화를 나누셔요. 그 지극한 영광을 우리가 친히 보았다. 17절,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직접 들었으니까. 그것도 세 사람이나. 왜 세 사람 데려갔을까요? 증인은 두 사람. 재판까지 가려면 세 사람은 돼야 돼요. 두세 사람의 증인으로 해야만이 큰 확실한 증거가 돼요. 세 사람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이 소리는 그러면서 19절, 또 우리에게는 그 변화산 그 영광도 엄청난 것이지만, 내가 확실히 봤지만 더 큰 게 있대요. 19절,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아멘. 변화상 그것도 엄청나지만 더 확실한 예언이 있대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그 샛별, 등불, 빛, 어두운 데를 비추는 빛,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빛, 이 영감이죠. 이걸 확실히 기도를 베드로가 제대로 했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막 힘쓰고 애써서 목숨 걸고, 그때 막 120명이 다 집단적으로 받아버린 거예요. 그걸 받고 나니까 통달의 영이 임해요. 그동안 몰랐던 말씀들이 다 생각나고 깨달아지고 줄줄줄줄 나와버려요. 예수님에게 그토록 들었던 복음, 이해 안 됐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막 줄줄줄줄 나요. 너희가 그 메시아를 죽였도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죄가 없으신 분인데 너희가 그를 몰라보고 죽였도다. 얼마나 그 말씀이 권위가 있고 성령님이 역사를 하시는지 사람들이 막 가슴을 치면서, 그동안 그 강팍했던 사람들이, 핍박했던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어떻게 어이할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 죄를 지옥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으니, 무죄한 자를 죽였으니 막 어이할고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라. 그 한마디에 다 뒤집어져요. 3,000명씩 4,000명씩.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역사가 내 안에서부터 새벽 체험을 해야 되고, 더 확실한 예언, 말씀의 그 빛이, 복음의 빛이 내 속에서부터 이 속에 있는 모든 어둠을 밝히고, 그 등불이 새벽별처럼, 새벽이 가장 어둡죠.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두워요. 지금 어쩌면 지금이
또 다른 주님이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실 때일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 마틴 로이드 존스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그 로마서 강의 막 이따만큼 쓰신 분. 그 양반이 목사 신학이 안 되겠어요. 근데 이제 워낙 똑똑하시고 의사시고 뭐 불을 받아가지고 말씀을 막 전구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이 쓴 부흥이라는 책이 있어요. 부흥은 무엇인가 이렇게 쓰는데, 부흥은요 완전히 메마르고 완전히 어둠이 짙을 그때, 아무도 기대를 안 할 그때 시작된대요. 뭔가 우리 안에 기대가 있고, 그래 할 수 있어 다시 하자 으쌰으쌰 할 때는 그건 아직 부흥의 때가 먼 거예요. 이제 우리는 안 됩니다. 너무 어둡고 빛이라고는 한 줄기도 없는 흑암이 깊음이 있고 혼돈하고 공허한 그때 어때요? 이제는 말세다 끝났다고 할 때, 그때 부흥이 시작돼요. 그게 진짜 부흥이래요. 그렇다면 뭐 코로나가 있고 뭐가 있고 이제 교회가 안 되고 뭐 인구는 줄어들고 절망적이지만 진짜 부흥을 주님은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도 그때 소명을 받죠. 그 우시아 왕 임금이 죽었을 때,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어때요? 눈이 열려요. 세상의 임금 우시아 왕은 죽었는데 우시아가 정치를 잘했어요. 근데 믿음도 좋았어요. 나중에 교만해갖고 문둥병 생겨갖고 죽기는 했지만, 그러나 아주 잘했는데 그 양반이 돌아가시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끝났다. 지금까지 왔던 개혁도 끝나고 부흥도 끝나고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때요? 세상 임금은 죽었지만 어때요? 진짜 왕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때요? 그 보좌가 하늘에 있고 그분의 옷자락이 성전을 뒤덮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끝났다고 생각할 그때 눈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여전히 있고 하나님이 이 땅을 여전히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이사야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막 난리가 나죠. 나요 입술이 부정한 자요 죽게 되었도다. 왜? 그걸 모르니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 나라를 어떻게 하십니까? 부정했던 거예요. 몰랐던 거예요. 회개하게 너무 많은데 그때 화자를 지져버리죠. 지졌으니까 어떻게 됐을까? 아마 입이 붙어서 말 못할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영적인 의미죠. 너의 악이 제거되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소명을 주셔요. 누가 갈고 너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는 거예요. 거기서도 나오죠. 그들이 강팍해가지고 안 들을 거다. 그래도 전해라.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그랬더니 완전히 황폐해져가지고 아주 그냥 다 그루터기만 남기고 싹 잘라버린대요. 나무가 있었는데, 이게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거죠. 썩어버렸어요. 열매를 못 맺어요. 그럴 때는 다 잘라버리고 뿌리만 남기고 그루터기. 이게 그루터기 신앙인데, 그게 이제 남은 자 신앙. 그 마지막 그 믿음의 뿌리만 남기는 거예요. 나머지는 필요 없어요. 그 있어봐야 거리적거려요. 싹 잘라버려요. 그래야 살아요. 그러니까 부흥의 때는 어때요? 다 잘리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고 얼마나 복음 아닌 게 많아요.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은사건 뭐건 가짜는 복음이 아닌 것은 다 무너져요. 한 세대가 지나고 나면 다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남은 자. 코로나가 한번 휩쓸고 지나가니까 진짜만 남았죠. 진짜 믿음 있는 사람, 진짜 예배를 사모하는 자, 그 은혜를 체험한 자만이 남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회 있을 때 많이 체험을 해야 돼요. 주님의 영광을 봐야 돼요. 주님의 영광에 비하면 이 땅의 것들은 아무리 대단해도 아무것도 아닌 게 돼야 되는데 봤어야지. 세상에 좋은 게 얼마나 많아. 부러운 게 많고, 어떤 목사님은 누구는 벤츠 타고 다닌대요. 벤츠가 문제가 아니라, 근데 그거요, 하나님의 영광에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타도 사고 나면 되져요. 사고 나면 어쩔 거야. 그러나
죄송해요. 비속어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 뭐 할 거야?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지. 하나님이 쓰셔야 되지. 하나님이 안 쓰시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열심히 해봤자 하나님이 인정 안 해주시면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떠나가라. 너는 왜 내가 안 시킨 것만 했어? 아니 나 열심히 했는데요 주님. 그거 내가 시킨 거 아닌데? 네 마음대로 한 건데? 아니 그래도 부흥하고 아니 선교도 하고 다 했는데요? 너는 그거 아니었는데? 너는 청조금 시키고 보내서 밥이나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큰일 나는 거죠. 죄송해요. 꼭 밥만이 아니라 아유 또 헛가는데 그래서 보면 베드로가 더 확실한 예언이래요. 이 말씀은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무리 니들 머리로 이거 해봐야 안 풀어진다는 거예요. 너희는 보기는 봐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이 내 중심이 안 바뀌면 백날 머리 굴려봐야 그것 가지고 장난만 해요. 짝 맞추고 끼가 맞추고 뭐하고 아무리 좋은 걸 깨달아도요 또 자기과 자기 화를 시켜가지고 자기 의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는 것이 그거를 경계하시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은혜 많이 받았는데 괜히 또 뭐라고 하신다. 뭐 괜히 뭐 이거는 뭐가 잘못됐고 뭐가 잘못됐고 왜냐면요 그거를 경계하시는 어떤 한 군데 쏠리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일 뿐이에요. 진짜는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어요. 그거를 바라보지 않으면 또 속아요. 또 속아요. 편하고 쉽고 빠르고 좋은 것 내가 높아지고 그런 것만 찾게 돼 있어요. 똑같아요. 저도 뭐 기도 조금 덜하고 빨리빨리 되는 방법은 없을까요? 주방공사 안 하고 되는 방법은 없을까요? 물론 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뭐 숫자 많이 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이거는 나중에 다 드러나요.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다 드러나요. 그렇다면 그러니까 베드로가 확실히 말하는 거예요. 3,000명 4,000명씩 모이다가 어떻게 돼요? 핍박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다 흩어져요. 왜 그래요 하나님? 아니 잘 나가다가 왜 교회를 쪼개냐고. 그대로 놔뒀으면 완전히 그냥 유대인들 하루에 3,000명씩 4,000명씩 돌아와 봐요. 그래가지고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놈들 대제사장 이놈들 다 떼고 아주 그냥 작사를 내고 그리고 나서 그 힘 가지고 돈 가지고 쭉쭉쭉쭉 뻗어나가면 더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흩으셔요 하나님. 왜 돈 가지고 하지 말라고. 진짜 오로지 기도로 능력 가지고 하라고. 네 의가 아니라 네 힘이 아니라 내가 그때그때 공급해주는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하신 거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백이 나오도록 하시고 그리고 오죽 했으면 하나님이 남들은 안 된다고 말했던 사울 진짜 꼴통 고집 세고 한번 한다면 누구도 못 말리는 그 인간을 예수님 바꾸셔요. 복음으로 그냥 확 빛을 쬐버리니까 눈이 멀어버려요. 그 빛이 얼마나 강했는지 우리가 햇빛 보면 막 눈 멀어버리잖아요. 그 예수님은 더 요한계시를 보면 해보다 7배라는 딱 7배가 아니에요. 완전한 숫자예요. 얼마나 밝은지 그걸 보니까 그냥 모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충격이에요. 충격.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게 다 가짜예요. 전부 다 헛수고예요. 우리도 그걸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깨닫는 순간이 십자가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제서야 이제 깨닫게 돼요. 내가 살 길은 그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닫고 나니까 얻어 터지고 얻어 맞고 뭐 끝까지 가요. 끝까지. 이미 주님 보여주셨어요. 네가 얼마나 고난을 당하고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되고 남들이 뭐 예언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다 거가면 죽는다고 해도 확실히 받았기 때문에 흔들리지를 않아요. 이번에 오셨던 강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성령 충만이 얼마만큼이냐? 이게 반절만 참으면 안 된대요. 왜?
반절은 성령이고 반절은 귀신이면 어떻게 돼요? 맨날 왔다 갔다 해요. 어떤 때는 충만한 것 같다가 어떤 때는 헷가닥 해가지고 또 비속어가 또 나오려고 난리가 나고 이거 안 된대요. 적어도 이 가슴팍까지 75%는 돼야 세상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대요. 적어도 그 정도. 사실요, 완벽하게 찬다는 거는 사실 인간은 불가능한 얘기고, 어차피 우리 속에도 생각에 귀신이 들락날락 하지만, 기도로 성령이 그래도 75%까지 차면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생각은 왔다 갔다 하지만, 다시 예수님 바라보고 말씀 붙잡고 내게 주신 은혜들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좋으신 분, 반드시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의 뜻이 계시니까. 예루살렘에 핍박이 왔어도 어때요? 하나님은 빨리빨리 복음을 전 세계로 확장시키려는 목적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전 세계로. 그 계획을 우리는 다 몰라요. 지금 당장 힘들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지. 씨앗이 필요해요. 진짜 생명의 씨앗. 그 하나만 있으면 그 씨앗이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 1000배까지도 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한 해, 두 해, 100배씩만 돼봐요. 100 곱하기 100 곱하기 100 곱하기 계속하면 나중에 한 3년, 4년만 되면 몇억 배가 돼버려요. 그냥 순식간에. 이렇게 뻥이 갈수록 늘어가지. 이게 믿음의 뻥이에요. 이걸 세상은 뻥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믿음이라고 해요. 믿음이라고. 믿음. 이게 큰일 났네. 실성이지. 나라는 것들이 실성. 얼마나 감사한. 아멘. 세상을 이걸 몰라요. 그럼 우리는 알아요. 근데 우리는 알면서도 이게 너무 이게 오래 가다 보니까 이게 지금 잘 가고 있는지 뭐가 있는지 모를 때가 많은데 이번 금식하고 났더니 다시 정신이 났어요. 이제 보식도 끝나가는데 주여 힘써 기도해야 돼요. 75% 이상은 채워야 돼요. 그래야 이기고 나갈 수가 있으니까. 아무튼 참 이번에 강사님도 참 비유도 잘 해주시더라고요. 성령 충만이 뭔가. 적어도 반절은 넘어야 돼요. 반절. 그래서 보면 헛소리를 많이 했으니까 다시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헛소리는 아니고 진도가 안 나가서 큰일 났어요 지금. 그래서 보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왜 제자들이 아직 십자가를 이해하지를 못해요. 그 뒤에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를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셔요. 하나님의 지극한 영광. 그것도 아직 이해를 못하니까 조금만 보여준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다시 한번 예수님이 또 그것만 보여줬더니 어떻게 해요? 거기에만 있겠대요 또. 사명자는 나가서 일해야 되는데 세상과 싸워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이겨나가야 되는데 또 거기에만 있겠대. 맨날 기도만 하고 그냥 찬양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는 결국 또 나가서 일을 해야 돼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보면 결론은 빨리 내려가야 돼요. 예수님 내려가자. 예수님 여기가 좋아요. 그러면서 그 구름도 사라지고 뭣도 사라지고 막 빛나는 것도 다 사라지는데 뭐만 남죠? 구름 막 그 신비한 현상들 이런 게 다 사라졌어요. 현실로 돌아와요. 뭐만 남았을까요? 본문을 봐봐요. 8절 보세요. 마가복음 9장 8절. 너무 격가지를 많이 나가가지고 지금 어디 하다 말았는지도 모르죠. 마가복음 9장 8절.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엘리야도 없어지고 모세도 갔어요. 하늘로 뿅 갔어 다시. 구름도 다 사라졌어요. 뭐만 남았더라?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아멘.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현실로 돌아왔어요. 근데도 예수님은 남아 계셔요. 아멘. 예수님만 남아요.
화려한 은사, 영광 다 사라질지도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만 남으면 돼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아멘. 해보다도 더 밝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분이시니까. 근데 아직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요. 아이고 예수님만 남으면 아이고 또 내려가야 돼. 내려가 봤더니 난리가 났어요. 예수님 안 계신 사이에 또 서로 막 서기관들하고 싸우고 난리가 났어요. 보시면 우리는 현실로 돌아가야 돼요. 세상은 난리 부르스지만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춤을 춰야 돼요. 성령의 춤을 춰야 돼요. 세상과 춤추지 말고 성령의 춤을 춰야 돼요. 그래서 보면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9절에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우리도 막 뭐 좀 보고 듣고 체험하면 막 못 견디죠. 근데 예수님이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까지는 말하지 말래요. 그 말하면요 시험 들어요. 그러나 내가 완전히 죽고 내가 새 사람이 돼서 하나님이 이제 가라 할 때 그때 진짜 능력이 나와요. 그 체험들이 그 받은 은사가 그 받은 환상과 계시들이 어떤가요? 그 환상과 계시가 시행착오 많이 겪지 않나요? 막 꿈꿔가지고 좋았지. 저도 그런 거 많아요. 잘 몰라가지고 떠나라 그러니까 등신이 못 알아듣고 고시원 그때 떠났으면 지금 벌써 지금 하늘로 뿅 올라갔을 텐데 고시 공부 5년 됐을 때 그냥 떠나라 그러니까 좋아가지고 고시원 옮기면 합격하는구나 이래가지고 옮겼잖아요. 고시원을. 고시원이 희한하게 거기가 교회가 돼버렸어요. 교회가. 그게 얼마나 그 목사님이 나를 괴롭게 하는지 뭐 예배를 드리라느니 뭐 하라느니 막 이러고 저러고 막 그러더니 막 자기 교회만 나오래요. 그래, 안 된다고 나 맡은 게 많다고. 그랬더니 막 이러면서 막 저주받는다고 막 이러고 하니까 이거 얼마나 힘든지. 아이고 귀여워. 근데 그 음성을 들었어요. 떠나라. 그렇구나. 떠나면 되는구나. 근데 완전히 떠났어야 되는데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을 읽었는데 이게 영적인 눈이 안 열리니까 다 내 형편에 맞춰서 해서 그래요. 이게 완전히 내 생각이 죽고 내 육신이 죽고 새 사람이 되지 않으면 부활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은사와 능력과 권세와 뭐 돈 주고 뭐 주고 영권 인권 물권 다 줘도 결국은 지 생각대로 사용해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너 아직 덜 됐어. 안 돼. 더 해야 돼. 하는 이유가 가슴에서 놓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르겠어요. 나는. 그런 것까지는 저는 모르니까. 저는 아직 짬밥이 그건 안 되니까. 그러나 저를 보니까 이거 언제까지지? 하는 보니까 지금 큰일 날 뻔했어요. 그때 나갔으면 그냥 강아지 눈 떴다고 우리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나? 우리 고목사님 그러셨나? 강아지 눈 떴다고 뭔 얘기잖아요. 눈 뜨면 뭐해? 못 움직이는데 큰일 나요. 큰일 나. 눈 좀 떴다고 힘도 생겨야 되고요. 지식도 있어야 되고요. 지식이 세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복음의 지식, 그게 있어야 되는데 아직 세상 것으로 가득 찬 데다가 그냥 거기다가 이것저것 섞어버리면 뭐가 돼요? 이 생각. 그때 설명을 해주셨. 전번에도 했죠. 우리 몸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이게 혼, 영이라고 치자면 여기까지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성령이 말씀이 다 겉에서 일어나요. 불 받았다고 막 뛰고 막 부르고 막 거품 흘리고 난리는 치지만 진짜 이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 혼이라는 놈은요 중립이에요. 중립. 근데 우리는 이미 이 혼이라는 놈은 몸만 생각해요. 내 몸 편하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나만 좋고 이런 것만 생각해요. 혼이라는. 근데 이게 바뀌려면요 이 혼도
혼에도 여러 가지가 있대요. 이제 뭐 헬라어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혼에 아주 깊숙한 곳에 들어있는 게 그게 이제 뭐 카르디아라고 카르디아. 저번에도 설명드렸죠? 카르디아. 이거는요, 심장에도 기억이 있대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있었던 그거. 우리가 결정하는 것 같지만, 제가 저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우리가 결정을 내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중요한 순간에는요, 결국 이 카르디아로 결정을 내린대요. 내가 불 받고, 성령 받고, 능력 받고, 말씀도 알고, 꿈도 꾸고 다 하지만, 정작 결정을 내릴 때는 어때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요. 이것까지 바뀌어야 돼, 이것까지. 이것까지 바뀌는 게, 이거는 내 힘으로 안 돼요. 주님이 해주셔야 돼요. 마치 사울이 바울로 바뀌는 것 같이. 그냥 막 주님의 은혜가 그냥 막 들어와서 이거를 바꿔야 돼요. 이게 나는 죽고 새 사람이 되는 거. 그것까지 바꾸시려고 주님은 오신 거예요. 그래야 이게 완전히 바뀌어야 이제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바뀌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다 똑같은 거 갖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 뭘로 판단해요? 환경이 아니라 내 돈, 내 어떤 이런 걸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판단하게 됐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이게 진짜 주의 일이지. 아무리 세상 보기에 화려하고 뭐 교회 건물 크게 짓고 일 많이 해도 그게 자칫 잘못하면 그 슈바이처 박사 알죠? 슈바이처 박사. 그 사람이요 아프리카 가가지고 자기 명예 권세 다 버리고 가서 엄청난 얼마나 귀한 일을 많이 해요. 아프리카의 성자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예수를 안 믿었어요. 자기 의로 한 거예요. 자기 의로. 소용없어요, 그거. 그건 자기를 앞세운 게 돼요. 아무리.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비록 조금 부족해도 기도하고 주님이 열어주시고 주님이 명령 따라서 가면요. 주님이 그거 인정해 주셔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인정하시니까. 그것만이 생명이니까. 그래서 보면 이게 지금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는 내가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가. 말씀 따라가는가, 순종하면서 가는가, 아니면 또 내 옛날 성격대로 하는가. 그걸로 되는데, 그건 이제 나는 잘 몰라요, 그걸. 주님이 하셔야 돼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셔요. 사울이 변화해 바울이 됐으니까. 그래서 예수님만 보이더라. 예수님만 남아요, 결국. 그리고 나서는 내려와 봤더니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말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받았어도 내가 진짜 나의 이 옛 생각이 사라지고 아직도 내가 세상의 가치관이 있고 세상의 언어들이 있다라면 요즘 그런 거 참 많이 생각이 돼요. 되게 귀한 보화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장 귀한 복음을 주셨는데 잘못하면 내 입술, 내 생각, 내 언행 심사 때문에 복음이 싸구려가 돼버릴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봐요. 누구를 통해서 봐요? 나를 통해서. 우리 사명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귀한 일을 맡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특사, 전권 대사. 이게 아주 막중해요. 또 회개할 게 너무 많은데. 주여, 이거 하고 싶다. 주님, 죄송합니다. 아무튼,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까지는 입을 닫으시기를 바랍니다. 뭐, 받으신 게 많겠지만, 지금은 능력이 안 나와요, 그게. 오히려 조롱당해요. 조롱당해요. 그게 아니라, 진짜 이제, 부활을 체험했을 때 말하면 이제 그때부터 능력이 돼요. 뭘 말해도 능력이 돼요. 내가 옛날에 이렇게 살았는데 그거 해도 능력이 돼요.
그렇다면 조금만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면 그랬을 때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죽는다 또 얘기하니까 이제 또 영광을 방금 봤는데도 영광은 이미 다 잊어버렸어. 또 죽는다고 하니까 또 걱정이 돼요.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이 무엇일까? 도대체 뭔 말씀하시는 걸까? 진짜 살아날까? 막 이러는 거예요. 김은하 지사님, 약 금식하면요 엄청나게 좋아요. 근데 뭔지 알아야지. 3일까지는 해봤는데 10일은 할 수 있을까? 근데 해본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3일만 넘어가면요 10일도 똑같고요, 20일도 똑같고요, 40일도 똑같아요. 하루도 힘들 때 진짜 힘들어요. 네, 맞아요. 힘들 때는 겁나게 힘들어요. 하루도 힘들어요. 한 끼도 힘들어요. 한 끼도. 진짜 힘들 때. 그 매일 아침마다 굶는 게 그게 더 힘들어요. 그럴 바면 차라리 그냥 40을 해버리는 게 나아요. 뭐 1년짜리 뭐 3년짜리 뭐 아침마다 굶는 분이 있더라고요. 저도 해봤어요. 고시 공부할 때.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기도원 갔더니 아침을 금식하면서 기도하래요. 그래서 아침 굶었어요. 그래도 합격 안 하더라고요. 왜? 아침 굶고 점심 많이 먹고 저녁에는 왕창 먹고. 아무튼 하기는 했어요. 하기는 했어. 그게 되겠냐고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아무튼 그래서 내려왔더니 변화산에서는 좋았는데 내려왔더니 또 현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아멘. 아무리 영광을 받지만 왜 우리도 똑같죠? 기도할 때는 뭐 다 될 것 같은데 집에 가면 아무것도 변한 게 하나도 없어. 그러면 또 전쟁이 시작이 돼요. 그게 바뀌어야 돼요. 그 안에서도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져야 돼요.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이.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예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주님이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십자가에서. 주님이 선포하셨을 때 내가 다 이루었다. 가난, 고통, 질병, 저주,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사람이 안 죽으면요 걱정이 없어요. 안 먹어도 안 죽는데? 뭐 걱정 있을까요? 안 죽는다. 공부할 필요 없어요. 안 죽는데 뭐하러 공부해. 그냥 놀지. 예? 걱정이 없다니까요. 하버드 안 가요. 나 하버드 뭐하러 가. 안 죽는데 그냥 놀지. 이게 모든 게요 죽음에서 시작이 되고 죄에서 시작이 돼요. 근데 예수님 그걸 해결하셨다니까요. 안 죽어요. 안 죽어. 그러면 우리가 걱정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걱정 안 해야 되는데 죽을까봐 또 걱정해 또. 맛있는 거 먹어야 되는데. 아까 누가 그러다가 죽에다가 소고기를 썰어서 뭐 넣어서 먹어요. 빨리. 그럴 거면 뭐하러 금식해. 먹어버리지 그냥. 돈을 주든가. 배부르라 더욱게 하라 그러면 뭐예요? 죄송합니다. 영화서 2장 15절. 밑에 내려왔더니 14절 보세요. 제자들이 고민하는 거예요. 도대체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뭐지? 또 고민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요. 목사님이 뭐 어쩌고 십자가 어떠고 부활이 어떠고 알기는 알 것 같아. 근데 이 현실은 안 그런데. 목사님 나도 믿는다고요. 너 안 믿고 있는 거야? 믿는다니까요 나도. 나 기도 좀 할게요. 목사님은 산기도 많이 했으니까 능력이 많으니까 그러지. 나도 좀 능력 좀 받게 기도 좀 하게 좀 해달라고요. 그거 소용없대. 믿으면 된대. 그러니까 기도해야 믿어지든가 말든가 하죠. 기도 좀 하게 시간 좀 줘요. 좀. 일 좀 그만 시키고. 그건 어쩔 수 없대. 하나님이 풀어줘야지 인간이 풀어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말을 하지 말든가. 어쩌라고요. 이해가 안 돼요.
머리로는 될 것 같은데 나도 아는 것 같은데 그거 아는 게 아니더라고요. 너는 아직 믿음이 없대요.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아니 믿는다고요. 믿습니다. 다 믿습니다 하지요. 안 믿는 사람은 아멘 아멘도 하고. 그런데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은요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지요 다. 그죠? 입으로 시인하죠. 아멘 아멘. 그건 믿은 거예요? 그게요 로마서에 나오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그게 무슨 마음이라고요? 카르디아. 나도 모르는 내 마음. 베드로가요, 나 예수님 안 버립니다. 다른 놈들 다 버려도 나는 아니에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 무리 걸어봤어요. 내가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라니까요, 주님. 나 한다면 하는 사람이 나 알잖아요, 나. 베드로 그물도 다 버리고 왔다니까요, 그냥. 한 방에 그냥. 아, 대단해요, 베드로. 우리는 조금씩 사명길로 하는데 화끈하다니까요. 근데 안 돼. 몰랐어, 그걸.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카르디아. 이게 안 바뀌니까 안 돼요.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요, 내 그 잠재의식 속까지 믿는 거예요. 쿡 찌르면 이씨 이렇게 나오면 베린 거예요. 쿡 찌르면 주여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딱 찌르 이씨. 제가 그래요, 제가. 이게 바뀌어야 진짜 바뀌어요. 무의식 중에라도. 나중에 베드로가 그게 돼요. 네가 젊어서는 띠띠고 마음대로 다니지만 이제는 아니다. 넌 할 수 있다. 너는 네 양을 먹여라 치라. 네가 나를 사랑하냐? 아유 주님 아시잖아요. 아시잖아요. 이제 알아요. 그 마음 중심까지.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제 누구 힘을 의지할까요?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해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받을 때까지 기도하니까 성령 받으니까 그때는요 이제 내가 사람의 말을 들으랴 하나님의 말을 들으랴. 예수만 증거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편하게 목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니에요. 아무리 찔러도 예수만 나와요. 잠재의식 속까지. 그 베드로가 완전히 바뀌어버리잖아요. 옛날에는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랬던 사람이 내일 사형당하는데도 잠을 자. 얼마나 깊이 자는지 천사가 와가지고 옆구리를 차가지고 일어나 갑자기 벌떡 일어나가지고 정신없이 따라가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얼마나 깊이 무의식 중에 그냥 따라가요. 무의식 중에. 우리도 무의식 중이라도 따라가는 그 정도가 마음으로 믿어요. 마음으로 믿어요. 쉬운 게 아니고 입으로 시인한다는 거 아멘 믿습니다. 근데요 그 당시로 돌아가 보세요. 그 당시 초대교회 때 예수 이름만 나도 사형당하고 끌려가는 그때 앞에 서서 그럴 거예요.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믿습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게 그런 거예요. 이건 현실이에요. 현실. 이 믿음은요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행함까지 가는 믿음이에요. 너 믿어 안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요 죽는다니까요. 이거는 그냥 오늘날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는 그냥 믿습니다. 다 믿어요. 다 믿어. 이건 누구나 아는데 그때 당시로 가봐요. 믿습니다 하는 순간 죽어야 돼요. 이거는 보통의 문제가 아니라 입으로 시인한다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로마서에 말하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간단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뭐가 나와요? 구원파가 나오는 거예요. 믿습니다 고백하면 다 된대 그냥. 사람 죽여도 되고 뭐 도둑질해도 되고 다 된대. 한번 구원 받았습니까? 이걸 잘못해서 간 거예요. 이 입으로 시인한다는 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생명을 거는 거예요. 이 잠재의식 뼛속까지 완전히 성령이 나를 장악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장악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주님의 종입니다. 이거 너무 심각해지죠, 이러면. 그래서 근데 주님이 하셔요. 지금 우리가 그 과정을 겪고 있어요. 또 부서지고 깨지고 연단받고 하나 내 것이 버려지고 이제 주님의 것들로 다 바꿔지기 시작해요.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이에요. 물론 뭐 돈도 많고 지식도 많고 다 갖추면 좋겠지만 그거 쉽지 않아요. 얼마나 힘들면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 가기가 힘들대요. 심히 힘들대요. 심히 힘들대요. 그래서 우리가 복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고 억울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래요. 복이래요. 왜 만들어져 가니까. 안 할래 안 할 수 없게끔 주님이 하시니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쉬는 시간 갖고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